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스승이 벽에다 금 하나를 긋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건드리지 말고 금을 길게 만들어라. 그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스승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제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스승이 그어놓은 금 아래에 짧은 새로운 금을 긋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은 빙긋이 웃어요. 스승이 그어놓은 금을 건드리지 않고 그 금 아래로 짧은 금을 긋자 스승이 그은 금은 자연히 제자가 그은 금보다 길어진 거죠. 여러분,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하세요. 인사하세요. 내가 더 작아요. 내가 더 작아요. 당신이 더 커요.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 주 동안 나오시지 못한 하승남 작가, 저는 30여 년이 넘은 친구이고요. 성경 웹툰을 같이 만들고 있는 성경 웹툰, 크리스찬 성경 웹툰 협회 이사장이십니다. 근데 요 근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쪽 동해시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해시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교회를 좀 빠지게 됐었어요. 카톡 사업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카톡 사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카톡 사업 일로 교회 일을 충실할 수 있을 텐데 좀 어렵다고 보니까 동해시 사업 관계로 동해를 왔다 갔다 했죠. 그 사이에 동생이 소천했어요. 근데 동생이 소천하기 전까지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지라 하승남 작가도 불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자기도 불교 신자였었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동생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길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저에게 상의를 하길래 먼저 1독을 완수해라. 그리고 2독째는 웬만하면 필사를 해라. 지금 성경 1독을 마치고 2독째는 지금 필사를 하는데 신약에 또 지금 구약은 다 읽고 신약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원리 원칙대로 필사를 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시간, 성경을 필사할 시간은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아주 열심히 살아왔던 하승남 작가였죠. 하승남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동생을 잃고 갑자기 동생이 소천하게 돼서 병원에 가서 아직 죽기 직전인데 동생 손을 붙들고 찬송가를 들려줘요. 동생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배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능적 기도를 해줬어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동생이 돌아가신 거죠. 그 동생과는 저도 오랜 동안 알고 있는 인연이 있어서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우리 하승남 작가분에게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밥 한 턱을 사려고 돈을 보내놨으니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가 왔어요. 참 생각해 보게 되면 하승남 집사님이 만약에 예전에 그 엄청난 명성으로 한 달에 4, 5억을 벌어들일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동남아권에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무역 만화 작가로서 명성을 떨칠 때 같았다면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훗날 갑자기 만화계가 어려워지고 웹툰계라는 새로운 그 세계가 발생하면서 웹툰 시장에서 거의 웹툰 시장에서는 초보자 입장으로 조금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하지만 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2의 전성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그 하승남 작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제2의 전성기를 바로
성경 웹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누군가보다 더 낮아지려 하고 누군가보다 더 작아지려 하고 오늘 말씀드리셨죠? 그는 선이 그 금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보다 더 적게 선을 긋게 되면 상대방을 기분이 더 높여요. 내가 작아지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고 내가 작아지면 상대방을 위하여 겸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실패를 한다고 그러죠. 과연 무엇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무엇이 실패인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실패하셨어요? 시작. 무엇을 실패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여러분, 포기라는 한자는 던질 포, 버릴 기이고요. 절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갈라놓을 결, 끈을 단입니다. 한자목 보면 둘 다 잘라내고 끊고 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달라요. 포기는 가능성을 잘라내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절단은 가능성을 위해서 나머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해마다 정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전심으로 잘 살자라고 했는데 어떤 걸 잘라내고 어떤 걸 끊어내셨습니까? 전심으로 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과 맥 빠지게 사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치 차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올바른 포기와 그 결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 부족하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장에 있었고요. 습한 병자들을 고치는 곳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과 안드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모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8년 된 병자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어요. 마치 제가 2년 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45년 된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우권사님이시죠? 우권사님을 고치고 성경에서는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 18년 된 혈루병자라고 했는데 28년 된 혈루 환자를 즉석에서 혈이 끊기고 하혈이 멈추게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보고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다녔었던 그 시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만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큰 무리라고 했죠. great crowd. 이 표현이 2번씩이나 나와요. 본문 2절과 5절에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마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요. 그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빈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답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본문 7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빌립의 생각이 맞는 답이죠.
그는 필요한 돈까지 계산해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정확한 거죠. 당시 1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2,000명의 하루 임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큰 돈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든 사 먹게 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가르침받고 천국 복음 받고 기적을 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그냥 인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 보면 사실은 진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헛똑똑 헛하기 그토록 많다는 것이죠. 보는 것만 아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겸손합니다. 예의 바르고 깍듯합니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절대 없습니다. 목에 힘주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아예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다음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봤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고작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자기 판단인 거예요. 빌립은 자기 계산해서 안 된다고 했고요. 안드레는 있기는 있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 나눠주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7절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도 모두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두 배불리 먹고라고 표현했어요.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걸 거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해결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현실을 포기하게 하고 싶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틀렸어, 끝났어 라고 결론 지어버리고 말아요. 내 말로 내 인생 저주하고 내 발에 내 스스로 족쇄를 채웁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 게재되는 젊은이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생망이 뭔지 잘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래요. 아니 새파랗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아봤다고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생 망했다 이게 뭡니까? 노답은 뭔지 다 잘 아시죠? 답이 없는 게 노답이래요. 답이 없는 인생이 노답이래요. 또한 자신이 그 처지를 빗대서 쓰레기다라고 그런 말 많이 한답니다. 요즘 어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쓰레기지 뭐 이런데요. 자기 자신을 쓰레기에 빗대내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하지만 믿음 가진 청년들, 특히 우리 교회 청년이래봐야 지금은 미소년 청소년 하나뿐이지만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늘어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굉장히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돼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늘어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려 하셨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틀렸어, 끝났어 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지어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할 때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만 말은 오늘 성경의 안드레처럼 해요. 열심히 전도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자식 안 믿을 거요. 사랑하자, 덮어주자,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그런데 속으로는 그이가 변할까 안 변할걸, 그이는 안 돼 이럽니다. 입으로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야지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지만을 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거짓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사망 불못에서 영원히 건져주셨고 그 형벌을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될 일도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은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마음 뒤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아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주저앉게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직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참으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면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니 우리도 당연히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를 구할 수 있다고는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부정적인 예측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전을 포기한 사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명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사업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지원했었던 곳에서 낙방하고 진급해서 누락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에요. 이젠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내 말의 실패가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패예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매주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주마다 무능한 분으로 만들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능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가정과 일터, 자신과 자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가능성 없어 보여도, 남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안 된다고 그만두라는 말을 골백 번 들었어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소리를 들었어도,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도 빌립처럼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절벽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16절로 18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어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공기는 수만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공기는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떨어질 마음심, 낙심,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다. 뭐 그런 마음, 즉 마음이 다운되는 것, 이런 걸 말하죠. 땅에 떨어진 마음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많은 것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어요. 마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제자리에 올려놔야 됩니다. 나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반드시 내 인생 꽃길 걸을 날 온다. 꽃게 먹을 날 온다가 아니거든요. 꽃길 걸을 날이에요. 잘 들으세요. 꽃게 먹을 날은 지금 당장 가서 꽃게 먹으면 돼요. 꽃길 걸을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 반드시 꽃길 걸을 날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작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요 작은 생선 2마리 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사는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뛰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라고 찬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단체를 위하여, 우리의 장차의 삶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충만하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실패인지 전심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모난 곳에서, 우리 인생의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은혜 주시옵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모두가 한 세상 사는 동안 넉넉히 쓰고 베풀고 남아 거저주고 또 나누어주는 풍요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